먼 옛날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광범위한 지각 활동과 조사한 운동이 일어나 산악 지형이 발달한 이 지역은 지형도 복잡할 뿐더러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한껏 깊은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도상에 길이 없는 곳까지 가고 있어요. 시당 온천. 이곳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자 메이리설산 순례길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메이리설산으로 향하는 이동 수단이라곤 두 발로 걷거나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방법뿐입니다. 멀리 시장 자치구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이곳은 메이리설산을 순례하기 위해 윈난성은 물론 우리에게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장 자치구와 스촨성, 칭하이성, 간수성 등에서도 티베트인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오케이. 티베트인들의 메이리설산 순례가 시작된 것은 700여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출발해 원나라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메이리설산에 당도했다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을 순례한 뒤 롱짱 카와거브란 경전을 쓰고 이곳을 성역화했다고 합니다. 그 뒤 티베트 불교의 성지로 추앙받아 오면서 이렇게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네요. 성산을 도는 것은 숭고한 치성 중 하나로 보다 나은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죠. 경건하고 엄숙하기만 한 길에 바람처럼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만 유용한 청년의 전용 차량은 바람처럼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가다 보니 휴게소가 나옵니다. 싱클라. 달면서 봐. 시당 온천에서 위벅 마을까지는 대략 18km. 말을 탔을 때 67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 길에는 지친 사람과 말이 쉬어갈 수 있도록 4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수유차를 즐겨 마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추운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수유차로 갈증과 허기를 달래고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은 두 다리로 이 길을 걷고 이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신과 교감하고 염원을 비는데 그 흔적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이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12km를 올라왔어요. 이제 제일 높은 데고 여기 한 3,800m 되는 데인데 이제부터 마을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 6km 정도.
메이리 설산이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메이리 설산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서 티베트인들의 염원이 담긴 또 다른 흔적을 만났습니다. 모자도 있고, 와, 시계에다가 손보석에, 어머, 세상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저러한 물건들을 걸어두었을까 생각하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위벅마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을이다. 여기구나. 와. 위벅마을엔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객잔이 몇 채 있습니다. 我们是一起吃的。 객잔의 부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겨울에 위벅마을을 찾는 이는 그리 흔치 않은 모양입니다. 조마 씨는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느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제게 숯불을 담아 화로를 만들어주고 뒤이어 따끈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곳인데 꼭 친구 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一块儿放，稍微往外挪一挪，这样。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지치고 허기진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위벅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새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벅은 티베트어로 경전이란 뜻입니다. 저는 객잔에서 알게 된 식무 씨를 통해 위벅마을의 전통 가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你好，你好，还有这么早打扰你了，谢谢。 위벅마을 티베트인들의 전통 가옥은 주로 3층 구조입니다. 1층은 가축 우리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3층은 곡식 창고로 사용하는데 뻥 뚫린 이 집의 3층 창고엔 추수한 청보리가 그득합니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 청보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아추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청년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용감한 청년이 이 청보리를 무시무시한 요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요괴의 저주로 동물로 변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저주가 풀릴 것이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으로 저주에서 풀려갖고 마침내 그 여인과 더불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를 요리하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볶아서 익힌 다음 곱게 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을 참파라 부릅니다. 就拿干不净，然后够了，够了，然后用手来，用那个右手，右手来，是这样。 참파를 먹을 땐 수유차가 꼭 있어야 합니다.
찻잎을 끓인 물에 야크버터와 소금 등을 넣어 만든 수유차를 찬파에 넣은 다음 반죽을 해서 경단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팍이라고 부릅니다. 야, 이거는 세상에. 고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티베트인들에게는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벤. 뭐야? 짠一下. 이게 돼지 기름 같은데. 맛있다. 우리 여름에 미숫가루 맛이에요. 이분들은 메이리 설산 아래 사니까 순례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쿠란은 고샤페. 쿠란은 지세를 누구. 세페는 브레인 지세는 누구. 오토모지만 누비니. 거시안 띵주 씨의 집을 나선 저는 위벙 신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객잔에서 만났던 조마 씨와 식무 씨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问一下，这是什么特别的场所吗？这个是还有那个私人呢，现在有那个东西摆在这里的，这个好多东西啊！好多东西。啊，这是都是什么东西的呢？那个是他们没有新文化的时候，还有那个老人那个东西，还有那个私人东西放在这里的。 여기 이렇게 수많은 돌탑들이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소망과 기원을 담고 와, 저 끝까지 있어요. 굉장한데요. 눈에 뒤덮인 무수한 돌탑들이 보입니다. 마치 마니뚜이 같습니다. 마니뚜이는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나 기도문 등을 표시한 마니석을 쌓아 올린 것이죠. 啊，这为什么刮了这个石头啊？这个就是从西藏那边朝拜的人，就是阿拉萨那边过来的人。对，然后他们挂的，然后就这个也是代表一种那个我们藏族人就像堆马灯石一样。많이堆那个많이堆嘛。对，马尼堆。就是这个意思。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티베트인들은 변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주엔 무수한 정령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세상의 기륭화복이 나타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주술 행위를 해왔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교에서 숭배하던 자연의 여러 정령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용하고 변교 의식에서 쓰이던 도구를 불교 의식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 이런 의식을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요 급경사를 올라왔더니 지금 눈이 쌓인 데다가 내가 지금 우리 있는 데가 3,200이었으니까 3,500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눈까지 쌓여가지고 걷기가 좀 힘드니까 막 김나네요. 작년 8월에 내린 후 올해 첫눈이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린 첫눈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위벙 마을에는 3월에 눈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 보통 제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인다고 하네요. 눈만 아니었더라면 훨씬 수월한 순례길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쯤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시설이라 합니다. 那个叫什么？这个就是藏族的那个青稞粑粑。青稞粑粑啊，对，这也是粑粑。青稞粑粑。 칭커바바 청보리. 칭커바바는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로 구워 만든 빵입니다.
와, 오늘 너무 놀랐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빵 위에 고추기름을 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춥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不怎么了啊， 올라. 给他们2个。 고추기름 얹은 빵을 먹으니 너무 매워서 몸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입니다. 아, 고추기름 맛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맵긴 매운데 아주 고소하고 약간 참기름 맛 같은 것도 좀 나면서 간이 딱 맞아요. 맛있어요. 좋아. 네. 몸도 마음도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等一下，那个山羊饭有。 티베트 사람들의 성지인 위뻥 신폭에 가려면 이 눈길에 2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쌓인 눈 때문에 걷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이자 티베트 사자의 설한 책을 저술한 파드마 삼바바, 즉 연화생 대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위벙 마을이 경전이란 뜻을 가진 것은 그가 경전을 마을의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두어 유래한 이름이라 하네요. 연화생 대사가 5일 동안 계셨던 곳이라서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죠. 티베트 불교에. 지금 이 롱다도 원래 저 위에서 날려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롱다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그 롱다가 눈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은 처음 봅니다. 你们去过山铺吗？不去，下雪了。山鞋嘛，啊，你们是从哪里过来的？他们是从哪里过来的？他们家是干什么的？啊，他啥的？没见那里来这里，哦，西藏。西藏嘛，西藏。哇，那么远的地方过来，不能去山坡，山鞋哦，好可惜啊！鞋大地有嘛。真是的嘞。我推进去。 눈 때문에 신폭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티베트 사람들은 저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당 온천에서 말을 타고 올라올 때 걸어 올라가던 티베트의 한 가족도 역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폭이 불과 1시간도 안 남은 거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慢慢走，有很多雪。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먼 길을 와서 성지를 코앞에 두고 돌아서는 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이리 설산을 숭배하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눈사태는 신의 노여움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잠시 눈사태를 피한 곳에도 순례자들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啊，还要问一下，这是什么地方又挂了这么多东西啊？这个就是那个我们藏族嘛，有一些人就是死了，然后那边就是那个灵魂之路。 啊，灵魂之路。然后就是哪一家死人了，然后把他的东西都挂在这里，据说是这样的话，他就可以穿到了，然后就可以保暖了，什么什么之类。然后回到。对对。 怪了这么多东西。这些都是西藏人挂的。 都是西藏人挂的。我们本地啊，然后就是这周围的德清啊，这周围的都不喜欢挂。啊，
我们一般就是去外传的时候，把那些死人的碗啊什么之类都放到那边。而西藏的他们都因为神铺那边是很神圣嘛，然后就把那些什么之类都放在这里。 불교의 윤회관을 철저하게 믿는 티베트 사람들.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 이렇게 공덕을 쌓고 기원하는 것이죠. 눈사태가 잠잠해지자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티벳 분들, 티벳에서 오신 분들 그냥 돌아가고 계신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계속 간 데까지 가보려고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선부자의 날이야. 还神父在这里的。啊，那就是神父啊。对对，那个冰凌那个冰凌，冰冰的。啊，冰冰的那个是上面的。都冰了。啊，这两天是看不到神水的。啊，哎呀，终于到了。啊，终于到了。还有1个小时。啊，啊，没事的，没事的。谢谢。 메이리 설산의 최고봉인 6,740m의 카와거버봉은 여러 번의 등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실패해 아직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험하다는 이야기죠. 와,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려 그래. 아, 진짜 힘들다. 고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례길에서 티베트인들은 신과 만나는 것이겠죠. 발목까지 빠지는 이 눈길에 해발 3,800여 미터 높이의 산을 걷는 건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드디어 위봉 신폭에 도착했습니다. 메이리 설산의 카와거버봉 남쪽에 위치하여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신폭. 티베트인들은 이 폭포 아래서 목욕하는 것을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수련 과정의 하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1월의 날씨는 너무 추워 신폭의 물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폭은 카와거버봉의 산신이 하늘에서 가져오는 성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씻어주고
면하기 어려운 재난을 소멸시켜주는 은총을 중생에게 베푼다고 합니다. 매리설산을 순례하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순례를 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신폭에 와서 폭포수로 목욕을 한다고 하네요. 所以为什么这里是那么对你们藏族来说最重要的场所？长寿吧，治这病是有什么特别的意义？这里神铺啊，神婆是对，那是只是如果是水没有了的，然后是磕头了3次，还有年纪的可以是水是这么大的下来了。또다시 눈사태가 났습니다. 하루에 2번씩이나 눈사태가 날 정도로 1월의 매리설산은 거칠었습니다. 되돌아갔던 티베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티베트인들은 매리설산의 최고봉인 카와고버를 설산의 신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공포와 그로 인한 경외심이 매리설산을 더욱 숭배케 한 것이겠죠. 원래 티베트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기 전에 이 설산의 산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리설산의 제일 그 중요한 봉우리라고 하는 카와고버 봉도 그 티베트 천신의 아들인 게사르의 수호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설산에 대한 그들의 숭배, 그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나중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불교의 성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가 그야말로 여름이 되면 여기 비도 폭포수가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내리긴 한다고는 하는데 얼어 있는 모습도 굉장한 장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리설산으로의 여행은 내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생 동안 공덕을 쌓는 티베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